오늘은 제목을 열린 삶 그리고 닫힌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열려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닫혀 있는지, 이게 열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어떤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평의 원리를 우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언제 우리가 흥분하고 또 불평이 나오냐면 공평하지 않을 때, 형평성이 좀 무너질 때 우리가 주로 흥분하게 되고 억울하다고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열려진 삶입니다. 이 옳으냐 그르냐 공평만 따지면요, 여러분 이게 닫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어떤 면에서 공평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불란서의 두 작가를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변을, 나를 비롯해서 주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은혜의 원리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변화를 못 받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란서 대표적인 작가는 많이 있지만은 빅터 휴고라는 사람과 알렉산더 두마라는 사람을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빅터 휴고는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 아닙니까? 장발장 스토리.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참 정말로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자랐는데 형님이 애를 잔뜩 낳아놓고 형님이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장발장은 그 형님의 조카들을 거느리게 되죠. 많이 가정 삶을 책임지게 되는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이러니까 어느 날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그냥 그렇게 노동을 해도 대가가 너무 약하고 이러니까 장발장이 참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발장이 정말 빵 하나를, 조그마한 빵 하나를 훔쳐요. 가게에서 훔치는데 이게 그만 걸려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참 이분이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19년간을 형사를 합니다.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러니까 장발장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오랫동안 그런 장시간 동안에 그런 노동과 고통을 당하면 인격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로 섭섭함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19년 동안 나를 이 감옥 속에 가둬놓고 온갖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이 나라, 체제,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게 19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출소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불란서는 전과자는 증명서를 주어서 이제 이 사람은 전과자요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출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고용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차별을 받게 되고 참 힘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차가운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날 성직자 신부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만인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발장은 잠을 자다가 목이 마르서 일어나서 찬장을 보니까 참 빛나는 은접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욕심이 나서 이 은잔을 꺼내서 품속에 품고 도망갑니다. 이 작품에 또 하나 참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인데, 형사 자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형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냐면, 한 번 전과자는 영원히 전과자다. 한 번 크게 범죄한 사람은 그 죄성이 항상 남아있어서 틀림없이 또 범죄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이 장발장을 추적해서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품속에 뭘 품고 있는데 잡고 열어보니까는 은잔을 훔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이제 신부에게로 데리고 가지요. 근데 신부가 상황을 딱 보더니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가 그 형사 앞에서 끌려온 장발장 그 앞에서 촛대를 딱 내놓으면서, 아니 이 은잔과 촛대를 함께 줬는데 왜 촛대는 잃어버리고 갔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가장 어색하고 뻘쭘한 사람이 이제 형사예요. 훔친 거 아닌가? 이러면서 형사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 은혜로운 성직자의 그 태도 때문에 이 장발장은 그 순간에 그 인격이 무너지고 거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이때 장발장은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벨이라는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살다가 자기 생에 대단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장발장이 알고 이 자벨을 구해줍니다. 근데 자벨은 그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런 전과자에게, 저런 로우 퀄리티 사람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받다니. 자존심 상해서 이 자벨은 자살합니다. 이것이 그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알렉산더 두마가 쓴 몬테 크리스토퍼 백작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누가 누명을 뒤집어 쓰웠어. 한 4사람이. 그래서 감옥 속에서 와신상담 이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 선량한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정말 나를 이렇게 감옥 속에 쳐넣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해요. 감옥에 탈출해서 그 4사람,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죽이는 복수극을 벌입니다. 그게 그 작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작품을 보면 여러분 잘못한 것들을 응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이러면 시원하죠.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게 재밌어요. 시원하고. 그래서 요즘도 드라마도요,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로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의도 선하고 의롭고 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혜의 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도 변화되고 주변을 감동시키고 변화되는 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많은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먹고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도 변화되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가장 큰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내 주장하고 남이 훔쳐간 것 되돌려 놓는 것, 이건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까지는 세상도 할 수 있고 세상 그렇게 합니다. 또 하라고 권장하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하는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정의에서 머물러서 안 돼요. 정의에서. 이걸 뛰어넘어서 한 단계 올라서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정의 수준도 못 미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무슨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 하면 나는 올 한 해도 그렇고 남은 생애를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감동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죠. 7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됩니다. 한결같이 이 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의 교훈은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쁨을 누리는 이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지 그 동기를 먼저 밝히십니다. 왜 그러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죄인들과 세리는 동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들 그 사회 속에서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는 이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에서 세리의 업무는 우리의 경우에 일제시대에 마치 친일 인사들처럼 친로마적이기도 하고 직업적인 성격 때문에 개인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인의 대상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여기서 죄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렴치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비춰보면 더 근본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율법을 어겨버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상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여러분 최근에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그냥 내 삶에 내가 보탬이 어떻게 될까 해서 아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시각과 입장에서 성경을 좀 들여다볼 줄 아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저렇게 부흥되고 저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맥을 못 추고 사회가 변하지 않고 능력이 없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뭐가 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뭘 내 삶 속에 원하시는가, 뭘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내가 이 시대에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재조명하고 들여다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좀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리고 99마리가 남고 한 마리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위험한 들판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관심은 이 한 마리보다도 들판에 남겨진 9마리, 이 소중한데 훨씬 많고, 이러다가 한 마리 찾다가 이 99마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어떻게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들이 집중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설령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나머지 99마리를 누구에게 책임을 맡겨서 잘 지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안전한 우리에다가 놓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본문에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다 여기에 자꾸 여기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 99마리 때문에 너무너무 이 한 마리에 관심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비합리적으로 이 목자가 이러는가? 99마리도 우리 생각은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가르침의 정작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됨으로 얻는 기쁨, 타락한 인간들이 회복되었을 때 얻는 그 기쁨,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이 기쁨,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죠. 잃어버렸던 은전한 입을 찾은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 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렸는데 어깨에 들쳐매고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이건 손해보는 그런 계산이에요. 아니, 잃어버린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에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우리 생각에? 그래,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논리를 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뒷부분에 또 소개되죠. 자, 여기 나타나는 목자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그런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들이 빨리 깨닫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99마리와 한 마리의 숫자 차이가 99, 1,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100마리하고 99마리 별로 차이가 안 해요, 우리한테는.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아이,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어떻게, 말썽 피다가 지가, 나갔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이런 한 마리고요. 그 완성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완전한 숫자가 99는 하나님에게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과 한 마리지만 그에게는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전부 전혀가 없다는 말과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는 같은 말이에요. 어려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한 마리 없어도 여전히 나머지 99마리가 남아있지만 그분에게는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를 주님은 존재론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한 마리가 전체고 전체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목자에게는 한 마리가 없음으로써 나머지 99마리마저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왜냐하면 이 하나의 빈자리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전체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 마리를 다시 찾았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100마리를 다시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이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그 뒷부분에 은전 한 잔, 어떤 여인이 시집 왔는데 은전 10량을 받았어요. 결혼할 때 기념으로.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집을 다 뒤지고 헤맸어요. 그리고 결국에 찾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개의 은전은 어마어마한 하나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찾을 때까지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말로 쉽게 부분과 전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생명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특성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이름 없는 들풀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들풀도, 형편없는 들풀도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들풀이 이 세상에 없으면요, 이 생태계가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크고 귀한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소한 것들이 전체로 볼 때에 다 연결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완성에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깊이를 우리는 외면하고 이런 세상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전체를 못 보고, 그러니까 나한테 갇혀가지고 내가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혼자 다 잘난 것처럼 자기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간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도 맺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주변과 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단절시키고, 그래서 흡사, 여러분 자폐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실 현대인들이. 상처받으면 어때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좀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품줄,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없어도 될 만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동의하면 우리도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어도 될 만한, 어쩌면 없어야 더 좋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는지 우리 잘 압니다. 나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정말 실패의 신전을 보고 거지처럼 돼가지고. 근데 적어도 그 형은, 그 동생이 정말로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에게 괴로움만 끼치는, 아니 살아계시는데 멀쩡히 상속을 벌써 받아가지고 나가더니 허랑방탕하고 몹쓸 짓을 다 하고 이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없어도 되는 이런 동생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으면 오히려 더 화목해질 수 있는 대상이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린 양, 평소에도 좀 비약하면 다른 양들과 싸우기만 하고 불만 늘어놓다가 어쩌면 왕따 당했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양.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양은 사라지는 게 다른 양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훨씬 좋을 것 같은 그런 대상. 함께 있으면 뭔가 끄림직하고 불편한 대상. 그래서 사라져주는 게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 죄인들과 다릅니다. 여전히 그것은 큰 생명, 온전한 생명, 완벽한 하늘나라 완성,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이기만 하지만은 좀 우리에게 덜 돋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들,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대상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생명, 하나님의 세계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더 그 생명을, 그 나라를 아름답게 돋보이게 만드는 완벽한 대상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근데 우리 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그렇게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비유를 설명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켜 그들을 편안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들 앞에만 가면 불편해. 내 날 엎으러쳐고 무슨 신앙 상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척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불편한 대상이야. 정죄만 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가겠어요, 죄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시고, 죄인들이 주님에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오겠어요? 가는 거죠.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끼리만 해도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사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해주지 말고 저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해도 얼마든지 완벽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해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죄인들을 끌어들일 필요까지 없다는 이런 생각에 주님은 흥분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들, 못난 사람들, 심한 경우에 비약해서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래야지 이 세상과 내 공동체와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우리도 꼭 우리의 시각을 생각의 변화를 안 주면 여러분은 정말 평생 살아도 다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미저러블하게 살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인류 역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와요. 종교도 그런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기능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도 사회적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집시들을 종교 재판에 저항하는 타 종교를 강제로 억압하고. 저는 이 말씀하면서 제가 정말 힘든 게 이 모슬렘의 극단주의자들 나 이해가 안 가죠. 에? 정말. 근데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세상에 평화가 오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의 감상이에요. 감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가? 하는 짓이라고는 사람 죽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이 향한 생각이 어떠실까?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대상이 없으면 없을수록 세계는 깨끗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믿음을, 종교가 그래서요 역사 가운데 정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깨끗해졌습니까? 엄청난 기독교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못 보는 엄청난 실수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사라져 주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내 인생에 이런 왼수가 없어야지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이에요. 에휴,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다 싹쓸이하게 되면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악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악함이 우리의 내면 세계 깊숙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마 우리도 그런 환경에 빠지면,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우리에게 안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함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요.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아세요? 내 뱃속에 일정의 박테리아가 있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속에 일정한 박테리아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 건강을 유지한대요. 상대방이 없어야, 내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파괴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14년을 보내기 전에 참 우리 성도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의 기쁨은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하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대상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주님. 왜 우리는 99마리의 숫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왜 우리 이 세상에 크고 성공하고 많고 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가? 왜 우리는 그런 것만 귀하게 여기고 또 작고 불품없고 이런 거는 우리는 왜 사소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다 연합해서 유기체처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왜 우리는 크고 많고 이런 것만에 우리는 시선이 집중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마리 중에 1마리 빠진다고 해도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알아요. 이걸 알아요. 그리고는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말썽피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종종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잘나가고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들 많은데 저 말썽피고 늘 부모 속 썩이는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부모에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없는 셈 치는 게. 이 관계는 생명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고 존재는 쪽으로 한 자녀 한 자녀를 다 대하는 그런 부모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람도 안 되는데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에 쏠리게 되는데 부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를 끊임없이 상처에 나에게 입혀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연단하신 하나님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도 필요 없고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는 길에서 그런 점에서 구원의 길도 그들에게는 딱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안에. 그리고는 죄인과 세리를 구별하고 주님에게 그들이 필요 없어도 우리끼리도 좋은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올해를 마감하면서 좀 열읍시다. 에? 좀 열어서 나하고 좀 달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주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여기셔서 주변에 주셨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들을 용납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지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웃을 향해서 인간 이외의 모든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만 참된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세계이고 완성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맛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 한번 좀 돌아보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면요,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여기 그냥 머물고 있고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올라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열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해에도 이런 열린 마음으로 나는 힘들지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겠다. 자꾸 공평의 원리만 따지지 말고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